오늘은 삶의 여백,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좀 어색하죠. 네.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할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용한 점수를 보는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결혼을 하는가? 나는 언제 사업에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더욱이 종교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야, 종교 미신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청년들 사이에서 뭘 하냐면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무속인들 찾아가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나요? 내가 언제 대학을 붙는지, 내가 언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지, 나는 언제 성공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네. 다들 알고 싶을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은혜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 기독교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라는 단어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예언이에요. 예언. 네. 네, 맞췄어요? 예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배우는 예언은 성도 개인의 사적인 밀로 미래를 아는 것으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성도 개인의 사적인 미래를 아는 것이 예언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보다 무속인에게 점을 보는 기도를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속인들 찾아가지고 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게 예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욕구예요. 욕구, 욕망. 네, 목이 가버렸네.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예언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전에 사도행전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사도행전 개론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한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한 누가 썼죠? 네,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편,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돼요.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다 읽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연결이 돼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개 다 로마의 고위관리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AD 63년 전후에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내용의 전체 요약이자 로드맵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한 절을 외우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단위가 커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더 큰 지역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더 큰 지역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전체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요? 이해됐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잘 외워둬야 돼요.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 로드맵고 사도행전 28장 31절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이에요. 별표 빡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까 지역 단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까지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올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중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이 중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 내용이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바울의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요. 1차 지역은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이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 2차는 어디로 가냐면 1차 전도여행했던 지역을 살펴보지 못하고 이제 2차에서는 나눠요. 바울과 신라가 한 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죠. 마가 유한 때문에 이 일이 모두 벌어졌다고. 마가 유한하고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요. 2차 전도여행할 때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내려오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요. 그 밑에가 고린도에서 이제 건너가요. 반대편이 에베소. 이 지역을 도는 전도여행이 뭐냐면 제 2차, 3차 전도여행이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얼굴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요. 잘 알아두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지금 릴레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릴레이 성경 읽기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쓰여진 서신들의 대부분이다. 네. 알았죠? 네, 그렇게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세 차례 전도여행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소를 당하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놔요. 그래서 5차례 공판이 나와요. 공판이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재판받는 과정을 공판이라고 얘기해요. 재판받는 과정은 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죄인으로 되는 거고 공판을 받는데 이 5차례 공판을 받아요. 바울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게 바울의 제목이에요. 바울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이겨요. 5번 다 이겨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요.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이겨요. 내용은.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풀려나요. 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네. 그중 오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대충 마무리가 되겠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두로 지역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두로 공동체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로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 중 예언의 은사, 우리가 언제 오늘 다룰 내용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바울이 두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는지 찾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처음 말씀드렸죠. 예언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전도여행을 하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이 예언을 했으면 바울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두로교회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분명히 이 예언은 맞는 내용이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이 나중에 5차례 공판을 받게 되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은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바울에게 예언을 해줬어요. 두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진행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애써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예루살렘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객기였을까요? 네.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두로를 이제 떠납니다. 네. 두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요. 그 다음에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로 향합니다. 가이사라는 당시 그 북부 지역의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곳에 스데반 집사와 절친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4명의 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님하고, 여기 보세요. 네. 빌립 집사님하고 바울은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하고 절친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인 법에 근거해서. 네. 그때 이제 가편 투표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때 증인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또 어떤 사이였냐면,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하고는 가마리엘이라는 아주 당시 훌륭한 랍비 밑에서 동문했던 동문인 거예요. 같이 공부했던 동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뜻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이단에 빠진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와, 인간이 가진 신념이라는 것은 왜곡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하고 빌립 집사님 사이가 어떠겠어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죽고 난 이후에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그래도 편한 사이는 아니겠죠. 자신의 절친을 죽였을 때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쉽게 갈무리 되지 않잖아요. 근데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선교팀을 빌립 집사님 가정은 수용해줘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줘요. 빌립 집사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처녀로 예언이 같이 그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처녀로 예언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누가가 왜 빌립 집사님 4명의 딸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대부분 유명했던 리더가 나중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 집사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4명의 딸들과 함께 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대예언자가 이 집안에 찾아옵니다. 아가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 찬하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 흉년이 드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질 거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고 예언을 해준 거야.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뭘 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계획을 이때부터 세워요. 우리가 생각한 예언과 좀 다르죠. 예. 우리는 예언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에게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드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고, 안디옥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했어요? 구제할 준비를 이때부터 해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많이 섬겼어요. 훌륭하죠. 네. 아가보의 예언은 실제로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는 선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가 오늘 와서 빌립 집사님 가정에 예언을 해요. 누굴 향해서 예언해요?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행위 예언이었는데 행동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도 이런 행동들을 보였었죠.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아가보 선지자가 오늘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가보 예언을 듣고 빌립 집사님에 있었던 제자들이 모두 바울을 만류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투박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당시 분위기를 느끼기가 좀 우리말은 힘들어요. 헬라의 원문이에요. 엘레곤 디투 푸니마토스, 푸니마는 성령이에요. 푸니마토스메 에피바이네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피바이네인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바울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노라. 바울이 이 예언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대예언자 아가보의 예언과 가이사라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여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아가보 예언을 무시했을까요? 바울은 왜 아가보의 예언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진아, 너 그 길로 가면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객기가 있었을까요?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랬을까요? 난 상관하지 않아. I don't care.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가보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해석한 것은 누가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해석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본문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까지가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가 예언이라고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게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은 예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는지가 예언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죠. 너 고난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 너 고난 당하니까 좁은 길로 가면 안 돼. 너 고난 당하니까 그렇게 살지 마. 는 누가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없네. 네. 설교 제목이 뭐야? 삶의 여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공간이라고 그랬죠. 삶의 여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공간. 삶의 여백을 놔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삶의 여백을 놔두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남겨주지 않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삶의 여백은 누가 역사하는 공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삶의 여백을 놔둬야 돼요. 해석하는 것을 놔둬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짜맞추려고 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거야 라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확인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태도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되게 어느 정도 감정이 좀 고조되면 조금 멈추고 하는 거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할 때 막 감정을 몰아쳐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계속해서 막 감정으로 푸시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부분은 남겨놓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망쳐요. 인간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망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교회 가운데 뭐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가스라이팅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인간이 끊임없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범죄를 저지른 교회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알아요? 어떤 변명일까요? 하나님 위해서 했대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란 말 한 번도 안 하죠. 네, 우리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데 한 달 넘었잖아요. 제가 막 여러분에게 날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계속 쪼으면 흔히 군대 용어로 갈구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근데 왜 그렇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방법들은. 억지로 충성하면 복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냐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자발적 순종이어야 돼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 없어요. 억지로 순종이란 말이 맞아요?
단어 모순이잖아요. 자발적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가장 먼저 받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미래를 아는 일이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미래를 아는 일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우리 착각했죠? 미래를 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가 누구랑 몇 월 며칠 날 결혼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애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섬뜩하죠? 네.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는 걸 알고 있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나 몇 월 며칠 날 죽으니까 이제 정말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야 돼. 인간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인간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의미 있게 살려고 하루하루를 바로 살아갈까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냐면 그걸 부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거짓일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몇 개월을 보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걸 수용해요. 결국.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겨우 몇 개월을 자신의 남은 삶을 정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게 그 삶을 정리하는 시간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정말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완벽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완벽해지고 싶잖아요. 난 완벽주의자야.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고 싶어. AI가 완벽해요. 근데 우리가 SF 영화를 볼 때 대부분 AI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불완전하잖아요. 사람 멍충이 같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모순적인 행동 많이 하고. 근데 왜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인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인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오늘 땀 흘려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행해요, 결국에는. 그럼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서 바울이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잖아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가야지 하고 바울이 안 갔어. 예루살렘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뒷부분이 안 쓰여졌죠. 아까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로마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거침없이 전했대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바울이 만약에 주변에 아가보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에 안 가버렸어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바울이 아가보 예언을 무시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겪을 거라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럼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더 기도했죠.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물을게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내 개인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욕망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을 건데.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일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고요. 큰 그림에서. 만약에 바울이 삶의 여백을 남겨주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해석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했으면 오늘날 세계 선교가 없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삶의 여백을 인간들이 다 결정해버려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더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다 망친다고. 여러분 삶의 여백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공간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죠.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어렵죠. 아가보의 예언 같지 않아요? 천하에 흉년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어렵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직장 구해도 페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결혼할 만큼 월급을 줘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직거리만큼 주고 어떻게 결혼하라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미래가. 근데 그 미래의 여백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그 삶의 여백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제가 맡기잖아요. 제가 가스라이팅 해야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것 좀 하고 제발 좀 나와서 이 저 일 좀 하고 내가 막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늘 내가 묻는 게 뭐죠?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떻냐 묻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점검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자에게.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교회의 일만 매달리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제자로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의 공동체에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릴레이 성경 읽기 하잖아요. 누가 푸시해요? 막 날마다 전화해갖고 야 읽었어?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솔직하게 올려주는 게 좋아요. 오늘 읽기 싫었는데 읽었다고. 너무 솔직하잖아요. 그 인간미 있어서 좋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느끼는 것들, 말씀 읽기 싫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삶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래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재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누가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각자 가정에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에본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독교 인문학 모임은 줌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에베소서부터 요한 3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